제가 이번 주간에 70세가 넘으신 은퇴하신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목사님 네 분이 50년 전에 결혼했던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20대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래서 제대로 예복도 없이 양복 하나 없이 정말 초라하게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신혼여행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대.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때 축의금 들어온 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 축의금을 받던 어떤 형제가 그 위에 삼촌인가 뭐 친척이 그걸 그만 몽땅 싸가지고 도망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었대.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어찌 이래 해가지고 친정 아버지한테 좀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겨우 기차표 끊을 수 있는 돈을 구해가지고 경주, 그때는 경주 불국사 여행 많이 갔어요. 여기 경주 불국사 여행 신혼여행 간 사람 손 들어봐봐요. 여기 있잖아, 봐. 여기 있잖아. 산 증인들이 있잖아. 저는 신혼여행을 여기 부곡 하와이, 여러분 하와이 알아요? 하와이 알아요? 내가 부곡 하와이 갔다 그러니까 와, 목사님 하와이를 신혼여행 갔어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시울이 젖어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참 그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내가 사는 거는 이거는 진짜 꿈 같은 일이다. 꿈 같은 일이다. 모든 현역에서 은퇴를 잘 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래가지고 자녀 손들이 또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가도 감사한 거는 건강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내가 그분한테 가면은 오히려 더 늙은 것 같고 그분은 내보다 더 젊은 것 같고 두 네 분이 그렇게 건강하시고 그래서 살아온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여태까지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매일 매 순간 매년마다 꿈 같은 삶을 살아오셨노라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50년 전이 아니라 이 3.1 운동이 있었던 때는 100년 전입니다. 107년 전입니다. 우리는 그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시절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시절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36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100년적의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모습을 본다면은 정말 꿈 같은 일이 아니겠어요? 이거는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거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참 여러 면으로 비슷한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나라 크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비슷한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36년 그냥 강제로 여기에서 억압을 받아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끌려가서 그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한 그 막노동이 뭐냐 하면은 운하공사. 이 중동에 가보면 아시지만은 그 운하라고 하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력으로 사람이 다 구덩이를 파고 흙을 비집어내고 이런 것을 사람이 하는데 누가 하느냐? 다 험한 일은 포로로 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험한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래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다 외국의 노동자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허드렛 일, 뭐 힘든 일, 위험한 일은 다 뭐 베트남 분들, 뭐 또 저 캄보디아, 뭐 이렇게 태국, 뭐 이렇게 와서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한 맺힌 세월을 산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36년 동안 그 억압 속에서 그래서 그 강제 노역 간 사람들이 눈물 없이 부르지 못했던 노래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간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병난다. 그때 당시에 많은 민족 정서가 애국가도 요즘처럼 이런 애국가가 아니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뭐 이렇게 한을 품고 불렀거든요.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버티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희망, 꿈 그거 하나 한 줄기 붙들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그때 만들어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래 읽다가 보면은 그 시절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야, 정말 그 포로 생활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올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은 8.15 광복대 그 기쁨, 그 놀라운 감격, 그걸 말로 형용할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진짜 꿈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포로에서 돌아와 해방되는 그날 우리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광복이 되고 온 백성이 정말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와 그 광복의 기쁨을 소리쳤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가만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 아니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풀려날 때도 여러분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여러분 홍해로 빠뜨려 죽이려고 그렇게 내모신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꿈 같은 일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야에도 살게 하시고 홍해에도 길을 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현재의 상황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참 복잡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참 힘겹고 어렵다고들 다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그 국회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가 있는데 한 400개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 한 70개 정도가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전부 기독교하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다 기독교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정된 안건이 70가지나 돼요. 그 중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영락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낙태 금지하는 그 법이, 그게 이제 낙태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 있고,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어떤 당의 젊은 여성 그 의원이 참 포괄법, 차별금지법보다가 더 악한 법을 상정해가지고 그거 통과시키면은요, 여기 강대상에서 목사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무슨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당장 고발 고소 조치 당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손 뭐라고 그럽디다. 하여튼 내 이름은 다 안 되지만은 하여튼 여성 30 초반밖에 안 된 젊은 국회의원인데 아주 그런 악한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대. 생각해 보면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을 모두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뭐가 있겠어요? 느헤미야가 나라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나라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어요. 이게 아픔이 되지 않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은 동일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사정들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국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것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다윗이 여러분 임금이 돼가지고 울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한없이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었던 한나 잘 아시잖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물론 아이 출산을 위해, 잉태를 위해 기도한 것이지만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작년 4월 달 때쯤에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 하집사님,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득외손녀라고 써놨잖아요. 이분이 딸하고 사위를 데리고 저 예배 준비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 딸아이 내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오늘 모처럼 이 아이들이 서울에서 엄마한테 왔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가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어느 교회 나가시냐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가까워요. 구파발 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 나가신대. 그래, 열심히 나가신대. 그래, 기도받고자 하시니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잉태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난 2월 10일 날, 이 주보에 나왔잖아요. 2월 10일 날. 그러니까 이 하집사님이 우리 담당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받고 가서 그 시기에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4월부터 2월까지 쳐보니까 달수가 맞아요. 아이고, 절대 맞더라고. 신기하게 맞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기도를 해주면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뭐 애가 생기겠나. 믿음 없는 목사는 별로 안 믿고 그냥 해달라 그러니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는 두 내외는 달랐어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임신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지난주에 감사헌금 그 제목에 그렇게 써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감사헌금 그 봉투에 써져 있는 그 기도 제목 보고 내가 이렇게 우리 교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안 되던 임신이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 딸은 임신이 안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딸이 오면은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안수 기도를 하든지 앉혀놓고 기도를 하든지 그래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는 했는데, 근데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남의 병은 그렇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었던 유두고도 살리고 남의 병은 그렇게 많이 고치고 치료했는데 자기 안질병은 못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면서 안 고쳐줬지 않느냐. 또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요까지 매듭을 지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면서 있어도 씨를 뿌리는 수고가 수반되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이게 나가는 수고, 그럴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갖고 돌아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기적같이 일구어내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는 거지, 어느 날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인 부강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윗대에 우리 선배님들이 참 위대하시잖아요. 외국에 가가지고 독일에 가서 광부로 간호사로 돈벌이 해가지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열심히 목숨 내놓고 가서 돈 벌어서 다 국가를 위해서, 그분들이 개인의 이득도 챙겼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는 대단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면은 앞서간 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가 같이 이 젊은 세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정말 남달리 바라다 봐야 됩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여기 이 교회에서 토양에서 몸을 담고 한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 오셨잖아요. 그 뭐 우리가 그 정도쯤 배려도 못 해준다 그러면 말이 아니죠. 버스 탈 때도 좀 먼저, 자리도 먼저 양보하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하고, 식당에 가서도 좀 그렇게 하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각별하게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늦게 먹어도 문제될 거 없고 다 드신 뒤에 먹어도 괜찮고,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르신들 냄새 난다고 그 옆에 가서 안 앉고 뭐 그러지 말고, 냄새 나면은 참 천년 향수다 생각하고, 이런 냄새를 내가 어디 가서 맡겠노 이렇게 생각하고,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지시면 안 된다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따뜻한 정서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들이 수고하여 오늘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땅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수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도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모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이왕에 우리가 이 땅에 한 생에 왔다 갈 것,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애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